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몽골학교 앞에 마당에 포도나무가 6그루인가 심겨져 있을 겁니다. 포도가 많이 제법 열렸죠. 아주 예쁜 탐스러운 아주 그 보기에 너무 귀한 그런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이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은 사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벗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제가 이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고 노인이 되어가는 저를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참 그렇겠구나. 저도 지금 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자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붙어 살죠? 우리는 부모님께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죠.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 아마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하고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과거에 뭐 고아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 뇌리에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붙어 있다는 저는 이제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젯밤엔 더운데 잠을 못 자고 꿈을 꿨어요. 제가 늘 붙어 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젖은 낙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붙어 있지 못하면 아마 단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견디지 못할 만큼 이제는 그렇게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 스스로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았는데 저를 데리고 가야 할 우리 집사님이 저를 버리고 어딘가를 가버렸어요. 그냥 그 꿈속에서 제 아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제가 얼마나 그 꿈속에서 이 괴롭게 아내를 부르면서 찾아다녔는지 나중에는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더운데 꿈속에서 꿈을 또 그런 꿈을 꿨으니 제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한편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시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꿈속에서까지 보여주셨구나. 붙어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저께 저녁부터 제가 이제 이게 장애인용 아이폰을 쓰거든요. 장애인용 아이폰만이 저처럼 이제 시각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음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아이폰 제 스마트폰이 잘 제 마음대로 구동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전태는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전태는 눈처럼 된 거예요. 눈. 제게 눈이거든요. 일종의 제가 세상과 만나는 그 지점인데 미국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경영학자이면서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제라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의 교수이고 우리나라에 참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제라미 리프킨 교수의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 책 중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의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접속의 시대. 그죠? 우리가 늘 접속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붙어 있습니다. 24시간 거의 우리는 지금 온라인 상태로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바일 폰, 이거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요. 지금 저 같은 이제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거의 중독이죠, 중독. 우리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모바일 스마트폰이 없이는 아마 거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떼버리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세상이 점점점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접속되어 살아갑니다. 접속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는 그렇게 접속하고 내 육신의 관계 혹은 여러 가지 우리는 어딘가에 그렇게 붙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진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과연 우리는 붙어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자답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붙어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다 단절시켰다고 합니다. 단절.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지 않죠. 지금 세계화 시대가 일종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 정말 자기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이제 급속하게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주의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담이 쳐지고, 이제 이런 지금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팬데믹 상황이요. 이 교회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4년이 지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한 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이 물론 그것은 팬데믹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팬데믹을 포함해서 몇 가지 한국 교회가 자충수를 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지금 붙어 있어야 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는 제 관점입니다. 붙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2단 경계주일인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2단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또 요새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 그죠? 무슨 그런 교단.
그거 외에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굉장히 참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는 가지다 해서 나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지라는 뜻이고 거기에 포도나무라는 뜻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는데 그 관계가 가지로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이 내가 포도나무다. 이게 바로 이제 이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교주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포도나무이고 누가 가지인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요, 가지는 마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런 가지는 뭐하다가 다시 불에 태워버린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태워버린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객체예요. 주체는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제 어떤 고백입니다. 웬만큼 한국 교회가 목회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교만해져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헌신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성공했다, 혹은 큰 교회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간인지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꼭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무야. 본인이 분명히 나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군림하거나 혹은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가지인데, 우리는 끝까지 가지로 남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우리를 덮쳤을 때,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했을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고하게 했을 때 꼭 당하는 시험이 나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호잣 선교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터키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선교센터를 만들고 또 가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새삼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말 제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거든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우리 나성 공동체와 몽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제 개인 유해근 목사라는 한 개인의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힘으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터키에 함께 갔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하선희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딱 나오니까 우리 하선희 집사님도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아니까, 저랑 같이 터키 가봤으니까. 제가 뭐 고생한 거 없습니다, 집사님. 저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제가 고생했다 그러면 제가 뭘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저 터키 투르키에 있는 우리 호자트 페르시아 난민 선교센터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그 비전과 꿈을 위하여
끝까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것이 비전입니다. 선포한 것 외에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선포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붙어 있으니까 호자시 우리 배은경 선교사가 그냥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은 거야.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은 거야. 이게 은혜야. 만약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붙어 있음으로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붙어 있음으로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의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고민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15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기다가 PPT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론.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지를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한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 구원이 있는 건데 구원이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실 이 세상에 나무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나무를 잘 키워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말은 잘라서 컷오프한다. 이죠?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13, 14, 15장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의 관계가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됨에 대한 얘기, 제자됨. 과연 어떤 존재, 어떻게 제자됨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 13, 14, 14장이. 그런데 오늘 바로 1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13장 21절과 22절 그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과 이게 잇대어 있습니다. 일단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만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 제자라고 하는 그룹은 이건 특별한 그룹입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 제자 12명, 그 12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배신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배신할 사람이 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붙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 요 뒤에 뒤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붙어 앉습니다.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과 붙어 앉으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판다고요? 누가 당신을 배신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 있는 척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붙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 그거는요, 열매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붙어 있는 사람이고, 열매가 없다면 그는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지 않는 사람,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를 보면 한다는 겁니다. 열매.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야. 붙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요,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누가 붙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오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까? 내게 도움이 될까? 이해관계에 얽혀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있는 사람과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붙어있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할 사람들은요,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붙어 있으나 열매가 없다. 그건 붙어 있는 척한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배신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반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13장 21절 이하를 계속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것이 15장 2절에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 붙어 있어야 할 사람과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포도나무를 포도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포도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붙어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학교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꼭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반드시 아는 날이 와요. 어떻게 삽니까? 이 험한 세상. 이 광란의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말도 다 할 수 없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언론에서 매일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 가운데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 후손들, 여러분 진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른 가지처럼 태워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서 그냥 불 속에 던지우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팬데믹 4년을 지나면서 떠나.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 오늘 이광순 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못 오셨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2주 전에 통화를 하는데 유 목사님 제가 폐암 사기래요? 제가 놀랐어요. 폐암 사기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근데 당당해요. 당당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제게 강하게 해주시더군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몽골의 연세 친선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박돈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간암사기였거든요. 그분이 간암사기.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그때 그분이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잊지 못해 그 말 한마디에 아마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나는 예수에 붙어 살겠다. 이 말씀이 한 인간의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도 몽골에 갈 때마다 그리고 지금 그 권사님이 아직도 계시는데 종종 제가 연락하고 만납니다. 권사님, 장로님 참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권사님도 행복해하시고 비록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사시지만 그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다 내려놓고 의사셨죠? 그분이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나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나서 암에 걸리셨어요. 저랑 같이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시장 만나러 가니까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시장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울란바토르 시장 좀 소개시켜 주세요. 왜요? 하여튼 무슨 건물을 졌는데 병원을 졌는데 이 파르라고 하는 온돌 이게 그 몽골어는 이 온수관이 연결이 돼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온수관이 연결이 안 됐어요. 울란바토르의 시장이 그걸 허락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시장 만나러 가신다니까 그럼 저 좀 울란바토르 시장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갑시다. 시청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눈이 안 보이는 목사, 옆에 있는 간암 걸린 사기 장모님 손잡고 가는 행진. 시장 같은 거. 울란바토르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다. 돈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당신 나라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주다가 암에 걸려서 지금 간암 사기다. 사기. 병원을 또 줬는데 바로 연결을 안 해줘. 온수 연결을 안 해줘. 공무원들이 울란바토르 시장에 눈을 동그랗게 치고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담당 공무원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사람이 내 앞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를 해. 문서 하나 딱 갖고 시장에 사인을 쫙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게 그 장로님과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암 사기. 나 같으면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죽는다고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너는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예수 안에 있을 거야. 예수 안에 있을 거야. 죽는 날까지 예수 안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야.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 척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여기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참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일제시대 때 일제 그 강점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버티는 게 타협하고 싶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분은 주님과 붙어 있었어요. 끝까지. 비록 그가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매가 귀한 열매를 맺었어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엄청난 한국교회의 소중한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정말 위대한 모범의 역사를 이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더군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가지를 흔들고 가지를 자꾸 잡고 포도나무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광풍이에요. 광풍. 비바람이 부르칩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욥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욥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는 자,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복된 인생,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위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선 교인들은 그런 교인으로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